오늘 에스겔서 11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동시대 사람이고 또 에스겔이 약간 예레미야보다는 젊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대가 망할 것이다 라고 증거했다면 에스겔은 바벨론 내에서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망한다, 유대는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에스겔 11장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냐면 지금 그쪽에서 살아갈 날이 굉장히 긴데 헛된 희망에 부풀어서 하나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2년 안에 너희가 다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에서 떠오르는 그런 말들로 그 직임을 생각해서 그렇게 외쳐댔지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네가 네 멋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올해 안에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 2개월 후에 죽게 되죠. 그런 말씀을 서신을 통해서 이제 보냈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도 너희가 그 땅에서 경작하면서 터잡고 살아라, 너희가 돌아올 날이 그렇게 가깝지 않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서신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헛된 그런 소망을 품고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을까봐 또 그쪽에서 예루살렘이 망해서 결국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함께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쪽과 저쪽, 바벨론과 예루살렘에서 같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포인트는 18절로 21절입니다. 18절로 21절인데, 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심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두 개를 같이 선포를 하십니다.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을 때의 마음, 그들의 회복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얻게 되는 효과 내지는 성령의 사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강팍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또 사단에게 순종할수록 또 그 마음이 굳어져 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꾼, 철저하게 배타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만 맞다 그러고 또 오기를 부리고 또 해코지하고 이렇게 했던 마음이 왠지 좀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옥토로 바뀌는 것이죠. 그 옥토로 바뀌게 하시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결실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개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강건하게 우리를 갖고 가 주십시오, 이런 간구와 요청을 할 수가 있지요. 또 우리가 성령의 기도인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맺혔던 것들, 또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고, 뭐 하나님이 여기 있네 저기 있네 하지 않아도 그들 마음 스스로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된다. 이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이미 그 당시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2장으로 갑니다. 12장 27절로 28절입니다. 박스입니다. 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이 사람들의 지금 속마음 혹은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저들이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은 아주 지금부터 굉장히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야. 뭐 오늘 내일 이런 게 아니고 아직 까마득히 먼 날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유 그거 언제 쪽부터 얘기하던 거야.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될 일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먼 일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언제 오시냐라고 할 때 그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제라고 주님께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어떤 예들을 또는 파악할 수 있는 감별할 수 있는 시대 상황을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던져 주셨죠.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이지만 또 그걸 알면 먼 훗날에 만약에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의 삶을 경거망동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들은 뒤로 자꾸만 미루어요.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런데 지금 이 당시는 그렇게 지금 여유가 있는 때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비춰서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내던지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 오려면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13장 1절 2절 일단 박스 처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여기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는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여기서 보면 본 것이 없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본 것이 없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실 때는 보여주셔요.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영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비전들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 반모섬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냥 보잖아요. 그 어떤 감동이나 느낌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확한 보여줌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 것도 없으면서 자기 심령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아니면 이런 것이 떠오르네 저런 것이 갑자기 떠오르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거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 선지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잔뜩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니들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을 함부로 지금 이야기하는 너희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대요. 여기에서의 여우는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우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굴을 파요.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굴을 파는데 자기만 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그런 어떤 인간을 지칭할 때 이제 여우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참된 건지 이제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위기는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삶은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않아요.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이죠. 그 11절 12절에 보면 박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속은 금이 갔어요. 금이 가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 막 그 벽이 금이 간 상태로 한쪽은 이렇게 좀 휘고 한쪽은 이렇게 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본을 바로 잡아서 그 바닥에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바로 세워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묵살하고 그냥 편한 방법으로 회를 두껍게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회를 두껍게 칠해서 대충 이렇게 반듯하게 보이게. 자, 그렇게 된다고 한들 그 회가 기울어지는 담을 막아줄 수 있냐? 오히려 그것이 괜찮은 줄 알고 그 밑에 그늘 맞으러 들어갔다가 낭패를 당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지금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나님께 도우실 거라고, 회개 없이. 참된 선지자들의 그 선빵은 뭐냐면 반드시 회개하라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오게 된 그 과정을 철저하게 회개해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동의어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회개는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야 되니까 이 현대 사회는 회개하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그 자기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실패했다, 나 자신이 죄인이다, 나 자신도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부인을 제외시켜 놓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은 너 잘못한 것을 고백해라 이 얘기인데, 자기가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싶은가요? 고백하고 싶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회개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바뀌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해. 위로의 말만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뭐 힘내라 그러면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래요, 뭐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좋은 어떤 대접을 받으니까 진짜 해야 될 그 근본을 바로 세워야 되는 회개를 이해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위로와 그런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심어줘도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로 가십시다. 박스입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자,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뭐 여기에서는 여자들에게 경고하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뭐 여자들만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그런데 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편만하게 많았던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불안한 거예요. 경제도 불안하고 지금 국가 위기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좀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요. 그때의 그 힘든 그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나라가 좀 어려워지고 또 그 전쟁이 나려고 하고 역병이 돌고 그러면 그 꼭 그런 때 무슨 부적을 만들어서 팔고 뭐 어떤 마스코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하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냥 뭐 돈 100원, 200원이면 되는 것 같다가 막 수십만 원씩 받기도 하고 수만 원씩 받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저 사람의 지금 어떤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이익을 취하려고 한 다 잘못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돼.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그 목회자들, 교회 같으면 목회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또 위로도 해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를 의지하고 또 어떤 자기 멘토가 있으면 자기 멘토를 의지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환경과 여건을 몰아가실 때는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때때로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환난과 역경과 또 두려움과 괴로움과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이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에게 올 수 있죠.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주님과 연결을 시켜야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그 스스로가 사람이 아니라 뭐 누구 붙잡고 전화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고 그럼 그 이야기할 때는 잠깐 잠깐 풀어지지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말하는 뭐 부적이라든지 어떤 행운의 증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쏟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니까 하나님. 상대방의 어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 자신들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대로 된 선지자들이라면 책망이 필요한 것이고 회개하라는 말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직접 연결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럴 적에 다 막 찾아가가지고 다 도와줄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물론 그 신앙의 어떤 경륜상 연륜상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데리고 같이 하는 거죠. 교회 가서 이런 때는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철야하고 같이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곤고한 상황을 어떻게 아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지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 자, 14장 4절 5절 박스입니다. 14장 4절 5절입니다. 자,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신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들도 같이 믿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그 출애굽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기 지나면서 열왕기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 이 멸망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명확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전혀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신들을 이집트 사관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의 신이 있고 농사의 신이 있고 생산의 신이 있고 자꾸 이런 식으로 보호에 가대해주는 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에서는 한 신만 섬긴 게 아니라 많은 신들을 섬겼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내기 나름인 거예요. 이거는. 그건 로마도 마찬가지고 저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자기가 필요한 신들을 그냥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필요한 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화가 애굽에도 있었고 그 애굽에서 그거에 물들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것을 배운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문화에 금방 젖어버리잖아요. 젖어버려서 여호와는 전쟁의 신, 뭐 이렇게 딱 못 박아놓고 이제 우리는 농사를 지니까 바알신, 비의 신, 또 많이 거둬야 되니까 아세라, 막 이렇게 막 갖다 붙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말씀을 가르쳐줘도 마음으로 받지 않던가 합리적인 생각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렇지. 하나님은 전쟁할 때 그리고 농사지니까 바알. 그리고 신들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 신이 안 되면 저 신이 도와주겠지. 예. 우리나라 옛날에 뭐 천국이 없으면 극락까지요. 뭐 그러면서 절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그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거 박수 쳐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노아, 다니엘, 욥 이거 뭡니까? 구약의 최대 그 의로운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이 세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본인들의 의로
그 자신들만 구원받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배경이 뭐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또 과거에 히스기야 때도 그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건졌다.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세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히스기야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근거가 뭐였어요? 그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간절히 회개했어요. 아주 뭐 그 굉장히 심하게 회개했습니다. 그 어디입니까? 요나가 갔던 그 니느웨도 거기도 아주 심하게 회개했어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회개 안 해. 회개 안 하면서 과거에 이 성읍을 도우셨던 이 나라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거다. 우리의 그 선조들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렇게 마음먹은 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남 덕볼 생각하지 마라. 남 덕볼 생각하지 마라. 의로운 자는 그 의로운 자만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덕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그 수고에 의해서 내가 덕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태신앙들 마찬가지죠. 자기 뭐 부모가 애쓰고 힘써서 덕을 볼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덕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자신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도 건진받지.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네 뭐 이런 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 여러 번 얘기합니다. 20절도 보니까 여기 같은 얘기예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준엄한 말씀입니까? 이게 이제 구원에 관련해서도 똑같은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그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어도 자식이 뭐 엉망진창인 사람들 있고 또 부모를 본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어쨌든 간에 그 자신의 그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로 그 개인이 구원 받는 것이지 누구로 말미암아 대신 뭐 구원받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과거에 의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존성을 끊으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2절 3절 박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상징이 포도나무. 자,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뭐 두 가지만 하십시다. 자, 이 포도나무 열매 하나밖에 쓸모 있는 게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잘라 가지고 가구로 쓸 수 없잖아요. 그 떼는 것도 얘가 속이 알차지 않기 때문에 후루룩 타버리고 끝나요. 땔감으로도 못 쓰고, 땔감이 아니라 그냥 그 처음에 불 붙일 때 쓰든가 아니면 그냥 그 모아가지고 포도밭에 옆에서 그냥 태워버려요. 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나무가 쓸모도 없고 가구도 못 만들고 땔감도 못 써요. 아무것도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를 만들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기대하는 것은 열매 하나밖에 없다. 그거예요. 열매 하나밖에 없는데 너희는 열매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너희를 그 불 가운데 던져서 다 심판에 처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준엄하신 말씀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 너희에게서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선을 베풀고 율례를 지켜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해나가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제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이게 뭐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성도들의 길은 광야길인 것이지
어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뭐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승진하고 더 큰 집을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광야를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광야를 걸으면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대책 없는 곳이거든요. 가도 끝이 없고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고 주변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시잖아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걸 원하는 것인데 그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의 기도라고 해봐야 맨날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승진, 뭐 병 고쳐달라, 뭐 이런 좀 돈 달라, 막 이런 어떤 다른 우상에게 가서도 얼마든지 맨날 구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지금 오늘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고 또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고 보여주셨으니 또한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과 사귐이 깊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한 짓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거랑 똑같이 추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됐습니다. 변질된 게 우상에게 구하는 것 똑같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 같네. 그러면 바알에게 가보자. 바알도 안 주냐? 그러면 뭐 아사라한테 한번 아스타로트한테 가서 구해보자. 그모스에게 가서 구해보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의 모습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6장은 조금 몇 군데가 좀 줄을 치면서 가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을 보면 4절은 뭐 박스 처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그가 출생할 때에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요게 그 이스라엘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 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일단 태어났을 때 이제 탯줄을 자르지요. 그리고 물로 일단 씻고요.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소금물로 씻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소독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소금도 귀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졌다 그 얘기예요. 귀하게 여겨졌다. 너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고 탯줄도 끊기지 않은 그냥 낳자마자 버려진 그런 존재야 너희가. 근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5절 6절은 박스입니다. 자, 아무도 너를 하고요. 돌봐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내게 들에 버려졌느니라. 너 버려진 존재였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시죠.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그렇게 가꾸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였던 거예요. 여자. 이스라엘은 항상 여자로 묘사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아이를 갖다가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탯줄도 자르지 못한 상태에 낳자마자 버려진 아이를 갖다가 그 발짓하고 우는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걸 데려다가 이제 탯줄을 자르고 이제 곱게 싸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잘 길렀어요. 공주처럼 아주 멋지고 늘씬하고 그냥 누가 봐도 야 정말 아름답고 멋지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잘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그 키우는 과정을 이제 나오죠. 이제 내가 물론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발랐다. 1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가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었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지금 그 너에게 갖춰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다 갖춰줬느냐. 그래서 네가 시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세상 그 누구도 비견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5, 16절은 박스입니다. 그렇게 예쁘고 멋지게 갖고 놨더니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자, 이게 이제 그 여호와의 전에 이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이제 나무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큰 나무들이 있으면 그 나무에다가 우리나라 성황당처럼 나무에다가 막 무늬를 그 뭐 천조가리 막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나무를 한마디로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힘이 거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해놓고 그 밑에서 그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세라가 이 다산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성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쓰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제사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바알도 뭐 아세라도 짬뽕 신전처럼 되어진 곳이 산당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섰던 그런 사람들은 다 뭘 어떻게 합니까? 폐파시켜 버리고 잘라버리고 다 없애버립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전 하나만 집중하게 했는데 그 성전 안에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얼마나 그 사악한 그런 죄악 덩어리의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므낫세 이후에 이제 생긴 것들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케어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왕후가 비견될 만큼 탁월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더니 그 탁월함을 가지고 음란을 행하는데 네 온 그 지금 가치를 다 사용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것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개인적으로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찌질이 궁상맞게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택하사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아주 아름답게 잘 세워줬는데 그의 명성과 그의 어떤 잘남을 가지고 저 음란한 곳에 쓰는 거예요. 왜 남들이 보니까 다 어휴 진짜 멋있다. 어휴 잘생겨네. 뭐 어휴 너무 이쁘네.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라고 하시면 나 이뻐요? 그러면 오늘 같이 잘까? 뭐 이런 거예요. 이 남자하고도 그러고 저 남자하고도 그러고 하여튼 뭐 이게 뭐 가리지를 않아. 그 자기를 보고서 눈빛만 보내면 그냥 다 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그냥 갔다가 취해서 섬기는 그 우상. 그런데 28절로 가보십시다. 28절에 보니까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앗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성 중독자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우상 중독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많은 우상을 갖다가 네가 섬겨도 네 속이 차지를 않지. 그래 구멍이 생긴 거거든요. 그 중독자의 특징이 뭡니까?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가 계속 2% 부족한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음란도 역시 그렇게 되더라. 이게 이제 그 근원이 뭐냐면 므낫세의 타락 정치 때문에 그럽니다. 얘가 아주 너무 곱상하게 귀하게만 크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지도 모르고 다 뭐 자기 앞에서 굽신굽신 하니까 결국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타락한 문화를 심어가지고 그 타락한 문화가 주는 맛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취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요시아가 나와가지고 개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미 쾌락에 취해버린, 빠져버린, 중독되어져 버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에는 너무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왕이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백성의 장로들, 리더들, 그리고 그 리더들을 또 잘 따라줘야 되는 백성들이 다 한 덩어리가 되어야 뭔가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뭐 맨 위에서 예를 들어서 청렴 결백한 공무원을 하겠다 얘기한들 밑에서 안 떨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혼자? 그러니까 요시야 때 혼자 아주 그냥 뭐 북으로 남으로 뭐 다 뛰어다니면서 외관적으로는 종교 개혁을 단행해가지고 산당을 회폐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쳐부시고 성전에 지저분한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막 그렇게 해요. 혼자는 막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녀. 그런데 이미 문하세 때에 그 이방 신들 신전에서 행해지던 그런 온갖 음란, 옛날에는 무슨 뭐 도박 옛날에도 있긴 했었지만 뭐 이런 도박이 아니죠. 요즘 시대 같은 도박이. 게임 중독이 있었습니까? 마약 중독이 있습니까? 끽해봐야 술 중독 아니면 그런 음란에 중독되는 거였어요. 그때 이 음란이 도를 지나쳐서 이제 그 동성연애로 갔다가 짐승과 수음하는 걸로 갔다가 온갖 그 이제 더 자극적인 걸로 막 자꾸만 내려가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동성연애를 이렇게 반대하고 그러냐? 이게 성경을 보면은 이 동성연애가 큰 심판, 진노 직전의 마지막 사이클에서 등장한다는 걸 알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뭐 저주하고 너희들은 죽일 놈들이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적인 타락의 어떤 극에는 동성연애가 있거든요. 또 수음도 있습니다. 짐승들과 하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을 갖다가 정말 완전히 그냥 사단화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짐승화 만들어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회복할 수가 없어요. 뭐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아요. 때린다고 해서 바뀔 수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멸해버리셨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멸해버리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멸해버리는 것이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불로 다 태워버리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죽도록 고생시키는 곳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생고생하는 해병대로 보낸 거예요. 가서 너 한번 죽도록 고생해봐.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 덕이고 또 내가 너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너 한번 들어가서 한번 뺑뺑이 한번 제대로 굴러봐라. 이러고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멸하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어떤 궁휼하심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은 멸하는 것이잖아요. 불로 다 소각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가 뭐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같은 그런 경건한 삶이죠. 어떻게 경건한 삶 그렇게 욥이나 무슨 다니엘이나 그렇게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요?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가능하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성령과 더불어서 살면 가능하다. 우리는 의지할 게 성령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17장으로 갑니다. 17장 12절로 15절입니다. 자, 12절로 15절까지 박습니다. 자,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자, 이게 이제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자, 예루살렘은 지금 1, 2차 포로로 지금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나라를 낮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낮춰. 왜 낮춰요? 너네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만 네가 설 수 있는 땅이고 나라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누가 전한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전한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시드기야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해요? 그 사절을 애굽에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하더라.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 배반했다느냐? 바벨론 왕이 충성을 맹세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충성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고 또 서약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충성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거든요. 언약을 맺는다. 바벨론과 유대가 언약을 맺어요. 뭐 어떤 언약이냐? 바벨론은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너네들은 통치받는 나라로서 우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리고 반역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다급하니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은 오케이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오. 그리고서 당신네를 섬기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맹세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다가 사절을 보내가지고 말과 군대 좀 보내주시오. 우리가 바벨론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우리가 무너지면 당신들 국경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신들의 국경이 지금 바벨론과 접전이 금방 당신들 준비할 기력도 순간도 없을 만큼 급박하게 쳐들어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도우면 일단은 한 달이 건너게 되니까 당신들에게도 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주시오. 애굽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잖아요. 군대를 보내서 군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또 잠깐 또 물러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군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또 뭐 잘했노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면 곧다구 짓을 하니 너희가 이런 심판을 어떻게 안 당하겠냐? 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경중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또 다가오는 바가 많이 다를 거예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약속을 어겼으니 이런 매맞음을 당해도 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 뭐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실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약속을 했다가 야, 뭐 좀 오늘은 기분이 아니다. 그냥 옛날에 했던 거 없었던 걸로 하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함부로 안 하시잖아요. 그러나 약속을 하면 지키시잖아요.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도 너무나 쉽게 그 약속을 어겨버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시겠어요. 근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리할 때도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근데 내가 불리해도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가 기브온 민족이 그 변장하고 오잖아요. 뭐 그 가까운데 멀리서 온 것처럼 그 곰팡이 난 떡, 뭐 옷도 다 헤어진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수아 앞에서 사정한다고. 우리가 먼 나라에서 당신들 소문을 듣고 우리가 동맹을 맺으려고 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아니면 동맹을 맺어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가나안 땅에서 온 것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다 허름한 옷에다가 곰팡이 나고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고향 떠날 때는 쌩쌩하던 거였는데 오다 보니까 이거 곰팡이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먼 거리에서 온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 여호수아나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도 먼 나라 그러면 그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가본 적이 있어야지. 맨날 노예살이만 했는데 그러면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아무리 확실해도 기도한 자락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든지 급하게 결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만큼 많아요. 급하게 결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그렇게 급하게 안 따먹고 그죠? 안 따쳐 드시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만 물을 수 있는 그래? 하나님께서 한번 물어볼게 한마디만 했으면 그렇게 빨리 결정 안 했으면
지금 이러지 않았겠죠. 그죠? 급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멀리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 동맹 맺자. 그러고서 동맹을 딱 맺어버렸네. 그러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맹을 맺고 여호와 이름을 맺어놓고 우리는 사실 기브온 민족이고 그 가나안 땅의 핵심부에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완전히 뒤통수 한 대에 맞았지요. 그래? 그럼 어떤 걸로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세움받았을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민족이 가나안 7족속 나머지 6족속에게 포위 공격당합니다. 저놈들이 배신하고 가장 큰 성읍이면서 말이야 배신해가지고 저쪽에 빌붙어서 동족을 배신한다. 저놈들 먼저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6족속이 다 뭉쳐가지고 그 기브온 족속을 멸해버리려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 밤에 그 기브온 그 대표가 그 여호수아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당신들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당신과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 6지파가 6부족이 우리를 지금 죽이겠다고 포위했습니다. 그 우리 저 6부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와서 도와주시오. 자, 이런 서신을 여호수아가 받고 지체하지 않고 군대를 소집해서 밤새 올라갑니다. 밤새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리해요. 밤새 올라가자마자 전쟁을 벌이거든요. 왜 다음 날이면 저 기브온 족속이 공격당하니까.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맹세를 시켰고 속아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성읍을 칩니까? 저 나머지 저들과 붙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두말 않고 갑니다. 왜?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겨봐야 소득될 게 없을 것 같았어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가 봐요. 그 한 성읍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진격합니다. 진격해서 전쟁이 딱 벌어졌는데 6성읍을 갖다가 그 나머지 6족속을 다 이겨버리는 엄청난 어떤 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리는 전쟁들은 이제 잔챙이들만 치워버리면 돼요. 왜? 저 한 성읍, 기브온 성읍을 치겠다고 다 모였는데 그 모인 곳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처리해라. 그러고서. 근데 한 방에 처리해라 이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한 방에 처리하는 것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을 왜 저 기분 때문에 바쳐야 되는 기분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 우리의 전쟁을 싸우는 게 아니라 저 기브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당신이 계약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이제 원망과 불평이 생길만 하죠. 그런데 일단 약속했으니 지킨다. 그래서 올라가서 쳤는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6족속이 뭐 거의 뭐 와장창 막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6성읍이 다스리던 나머지 다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기브온으로. 그러면 뭐 몇 명 살아서 돌아갔다 한들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커버를 합니까? 방어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쟁 이후로 다 전승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다 전승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전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군사력이 없어. 왜? 지금 이 기브온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약속은 내가 불리해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렇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떻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자기 말로 서원했다 할지라도 그 서원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그 서원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내 이익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익대로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던 그 언약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10절로 13절입니다. 18장 10절로 13절. 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것은 각자 자신의
선과 악으로 말미암아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 아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스토리와 지금 맥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조상의 덕 그것 때문에 네가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 그거 하나님께서 제대로 했을 때 복을 주시겠다 그랬지 너네처럼 지금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 없다 그러시면서 조상 때 보호받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악을 행하면서도 네가 받겠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21절 22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네가 지금 과거에 너무 잘 못 살았어. 잘 못 살아도 네가 오늘이라도 네가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떠나고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네가 반드시 살게 되고 죽지 않을 거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하면 되지 아니하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오늘을 바르게 살면 과거에 또 네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큰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의미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과거에 네가 잘못했고 그러나 회개했고 네가 올바로 살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어디서 봅니까? 우리가 니느웨에서 보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하여튼 회개한다는 것은 반성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반성은 뭐예요? 뒤돌아보고 후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성은 조금 그 회개와는 조금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 32절도 역시 같은 뜻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 자, 이게 뭐 심판받아서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지옥 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웃으시겠습니까? 이놈들 잘됐다 이놈들아. 니네가 죄질 때 내가 여기 지옥을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어 이놈들아.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지옥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서 뭐 자식이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자식이 벌 받는 때 기분이 좋습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10절로 14절입니다. 지금 또 잠깐 제가 좀 반성이 되는데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1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영화가 조급해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또 어떤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그거 몇 장까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조금 해주는 말은 좀 해주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 말이 또 갑자기 떠오르라서 갈등이 됩니다만 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장까지 나가는데요. 10절로 14절까지 여러분들 박스 처리를 해 놓으시고요.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푸조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를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역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느냐?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았다.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다. 가지들은 다 강했다. 정말 아름다웠고 뛰어났고 높았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귀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인 거죠. 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정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셔서 가나안 땅을 전멸시키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서 뭐 우리가 나누긴 했습니다만 그 기브온 민족 얘기했습니다만 그 기브온 민족 때문에 전쟁이 다 쉽게 끝나기도 했지만 나중에 그 기브온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타락합니다. 그 기브온 민족은 철저하게 이스라엘화 시켰어야 되는데 그들이
터줏대감이잖아요. 종으로 우리를 그냥 노예로 부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지만은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레위인들이 이 사람들을 다스리거든요. 레위인들의 종으로 부립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굳은 일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대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의 삶을 본받아서 돌이킨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또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던 그런 타락한 이 가나안의 문화를 또 호기심 어리게 바라보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확장된 거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때 심겨졌을 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딱 심겨졌을 때, 그리고 막 그들이 확장해 나갈 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정말 끝내주게 아름다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날마다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뿌리채 뽑혀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가게 돼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그 땅은 황폐하게 되어지고, 여우가 정말 올라가도 성이 무너질 만큼 그렇게 빈약하게 되어지고,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비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물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자꾸만 착각하려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